4월 30일 주일 차림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절, 77절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고 오늘은 이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보통 교단을 나눌 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도 있지만은 이 오순절교도 있습니다. 즉 다른 교단에 비해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 이 오순절 교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로 지킬 것을 말씀하신 그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 말씀을 이 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절기가 오순절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초시절을 시작으로 7주를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하루를 더한 날, 즉 50일이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일반 절기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6월절 초시절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을 함께 제사로 드리도록 했을까요? 유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한 해 농사의 초기에 있는 무교절에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의 표징으로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한 것을 기리면서 옛것을 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순절은 밀수확이 끝나고 곡식 추수의 마지막 단계에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밀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자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양식을 먹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금식을 하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만 금식이 끝나고 나면 일상적인 삶을 위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이 무교절을 종결 짓는 절기입니다. 이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새 소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소재는 핵곡식입니다. 즉 그해 농사를 지어 나온 새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6월 정도가 되면 이 밀 농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8월이 되면 포도와 석류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에 아직 익지도 않은 포도와 석류나무에 리본을 묶고 이것은 천년매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내 것이 될지도 모르는 것에 침을 묻히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밀추수를 잘 마치고 다가올 여름과의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 옛것은 창고에 들이고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왜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날 이뤄질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약속입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인 이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오순절과 무교절을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로 정하셔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절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죄인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 새 언약인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 날을 여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